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 평안하고 안녕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아주 뜨겁게 살 수 있도록 여러 축복들을 베풀어 주셨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 아주 열정적으로 보내셨죠? 우리 주변 많은 교우님들께서 함께 모여 교회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격려하시고 또 응원하시는 기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국민청원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제가 요즘에 전화기를 손에서 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전화가 오고 조금만 있으면 전화가 오고 많은 분들께서 교회를 걱정하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전화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이런 많은 응원들을 받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 주변 모든 상황들을 보며 느끼고 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는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우리는 좀 더 삶이 평안해지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믿음에 합당한 선택들도 하게 되고요. 대체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여유가 없음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 저도 그렇지만 더 믿음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든든한 힘이자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확인하고 그 기쁨 가운데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부터 5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은 왕의 신하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모두가 꼭 가져야 되는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인 보고서, 두들겨 보고서, 만져보고서 믿는 믿음을 자꾸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먼저 증거를 주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루어질 만한 상황을 만날 때야 비로소 그걸 믿을 수 있겠구나 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참된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지금으로부터 1초야 2초야 어떤 일이 있을지 예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2시간 뒤에 내가 뭐 하고 있을지 예상하실 수 있는 분, 1시간 뒤도 사실 우리가 예상 못해요. 그렇죠?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또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이유는 작은 믿음들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구주를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영접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다니엘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세 친구의 믿음은 주님께서 주어주신 명령에 대하여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왜 이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앞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실 것입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그 확신들이 계속된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 속에서 환관장에게 구하는 믿음을 발휘했었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혹 그들의 믿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들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멋진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멋져지게 될까요? 반대로 이렇게 마음이 단단하고 멋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허우대는 멀쩡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움직이고 쉽게 실패하며 때때로는 크게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제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인물 중 하나인 사울을 보십니다. 사울은 사실 굉장히 겸손하고 여러모로 뛰어난 면이 많았던 이였습니다. 다른 이들보다도 외모적으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이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모든 이들이 다들 흠모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모로 말을 안 듣고 있는 사무엘 말을 전혀 안 듣고 있었던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이 정말 멋진데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품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라고 하실 정도로 저렇게 멋있는데라는 생각을, 말을 저렇게 안 듣는데도 사무엘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매력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참된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가 나아가서 전쟁을 주장할 만큼 뛰어난 외모는 가지고 있었고 또 용맹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에서 결국 승리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라는 이야기에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고요.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의 시야를 의식한 채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적을 기다리지도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인물, 아쉬운 인물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분명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결심합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더 그렇게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모두 믿음을 발현합시다. 우리가 믿음을 발현하지 못하는 아주 큰 장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자꾸 주변 상황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사사기 6장 3절에서부터 37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요, 거기에 보시면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서 표적을 구하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 양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이지 그것을 주님께서 권장하실까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요, 그렇게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기드온은 무서워가지고요, 포도즙 틀에 가가지고 덜덜 떨면서 이렇게 밟을 정도로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너는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힘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러한 양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지, 내가 이 표적을 받아야지만 움직이겠습니다라는 자세는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걸림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도 자꾸 주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셔야지만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이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항상 보이는 표징이 있어야 되고 무언가 증거가 있어야지만 움직이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는다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상황을 보는 모든 선택지들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객관적인 증거들, 그런 것들을 자꾸 없애버려야 돼요. 합리적이라는 말이 있고요, 객관적이라는 말이 있고 과학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사랑이라는 단어에다 붙일 수 있나요? 합리적인 사랑, 과학적인 사랑, 객관적인 사랑, 그렇게 붙여져서 이해가 되십니까? 갑자기 그 사랑이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내가 널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해. 이거 뭔가 굉장히 이상하죠? 그런데 종종 연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날 왜 사랑해? 굳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확인받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당신의 눈동자가 예뻐서 사랑해? 라는 식으로 뭐 유려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내 눈동자만 예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랑에는요,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요, 이유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객관적인 증거들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니세요. 사실 그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하루만 곰곰이 따져보세요.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 하나님을 몇 번이나 배반했나요? 우리 객관적으로 따져보면요, 하루를 딱 분석해서 볼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 일에 몰두하면서 살았던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객관적 자료 없이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합리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만약에 합리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도대체 뭘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할 만한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다 쓸데없는 일일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해 주시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뭔가를 해줄 때 그걸 가지고 정말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이 생깁니까? 모르겠습니다. 종종 인간과 아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생겨서 심부름같이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 부모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과의 도움 관계에서 합리적인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없는 가운데 헌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 복을 주시겠지. 내가 시간이 정말 없고 몸이 정말 아픈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겠지. 번지수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많고 적음, 우리의 온전하고 아름다움과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도 우리를 향하여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세우시고 구원하여 오실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배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기만 한다면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때 자꾸 조건을 찾지 맙시다.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인간을 대하듯 조건을 찾으면서 이런 조건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런 조건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그런다면 아마도 하나님 굉장히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비합리적인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정말 객관적인 자료들 찾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구원을 경험한 한 왕의 신하를 만나고자 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도 똑같은 유대인이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찾던 연약한 이였습니다. 그를 바꿔주시는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 주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만나기 전 그의 상태가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마을로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가나라는 곳이었죠. 가나는 어떤 동네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는 첫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주님께서는 큰 표적을 보이셨고 그 표적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방문하셨고 또 다른 큰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아시다시피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붙었습니다.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어떠한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바랬을까요? 내가 메시아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겠노라 라고 말하는 그들만의 어떠한 바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대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믿음을 갈취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주님께 구하면 그것을 제끄덕제끄덕 주신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병들어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세상의 어떠한 노력과 간절함을 빌면 주는 주술적 도구인 양 바라보는 것이 그러한 잘못된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을 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믿음을 발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술적으로 내가 어떠한 정성을 들이면 신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준다라는 반대급부를 바라는 이상한 관계로 가게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 또한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비슷하게 표적에 기대어 사는 그러한 주술적 신앙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간절함과 상반된 믿음의 잣대라는 것도 가지고 있었어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타깝게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과 다른 어떠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바라시지도 않는 것을 주면서 내게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을 바라셨거든요. 믿음을 요구하셨고요. 간절하게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해주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곁에 있겠다고 말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꺼내서 하나님한테 드리고 표적을 구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한 방향성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기 43절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 여기 이틀이 지나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틀이 지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이틀 동안 더 보내시고 난 뒤 주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본래 목적하셨던 갈릴리를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굳이 이 동네를 통과하여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시위를 지체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사마리아를 돌아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예수님을 앞장서서 먼저 가버나움과 나사렛 예수님의 동네에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성전에서의 기적들이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대소망 196페이지에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오염과 제사장들의 탐욕 그리고 거만을 한탄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이 일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관원들을 쫓아내신 그 사람이 고대하던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자이시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증해주는 소식들이 그에게 들어왔고, 그 선지자 누구일까요? 요한이죠. 그렇죠? 그 선지자는 심지어 요한을 말합니다. 다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그 요한이 메시아라고 확증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것을 듣고 나서 환호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은 사실 나사렛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친족이 있고 가장 구원하고 싶은 가족들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도 있었을지 모르겠고요. 가장 그곳에 가서 자기를 지지해 줄 만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사역을 하고 싶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동네 늘 같이 지내던 아무개에 불과했거든요.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아, 그 집 동네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목수.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도 그 아이가 만들어준 건데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이해 속에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즉 외견적으로 판단하는 어떠한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혹 주변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재생국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재생국장님이 저를 아주 극진하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모인 걸 보고서 그분들도 간담이 좀 서늘하셨었던 건지 저희 교회를 정말 잘 후대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안타까우시지요? 그러면서 여러모로 공감해 주시는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전까지는 만나주지 않아도 될 그 정도로만 생각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딱 보이는 모습이죠. 이 사람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여기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하면 자세가 바로 달라지는 딱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몇 번이나 면담을 요청했고 만나고자 했었는데 만나기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나서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요, 그분들은 계속해서 객관적인 자료들만 찾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만 보았어요. 그 이상으로는 감히 내딛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판단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니 뭐 또 이런 제안들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책임져야 될 수도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보이는 것들에 국한된 답변들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 한켠이 쫙 찌그러들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그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자꾸 말씀하실 때 이러이러해서 참 어려워요라고 말하실 때 저 자신도 이렇게 믿음이 자꾸 사라지려고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541평 종교부지라도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룩하신다면 거기 상가에다가 충분한 공간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해주십시오라고 땡깡 피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것을 이루실 거라고 믿어봅니다.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음대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더딥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간격도 홀쩍하고 뛰어넘을 정도로 뛰어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어떠한 한 가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 말입니다. 사실 여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시대소망 196페이지는 불치병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불치병처럼 보이는 것이었고 의사도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단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변 모든 상황들을 보았을 때 이 아이는, 이 왕의 신하의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점점 이제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호흡 속에 있어서 심지어 이 아이가 너무 쇠잔했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였다고 영감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는 이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죽은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왕의 신하가 갖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거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적을 일으키셨을 뿐이지 아직까지 성경에 나온 다른 기적들처럼 환자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기적이 아직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향한 간절함이 뭐가요? 아들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발현되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믿음을 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어떠한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성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되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어떠한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 믿음을 갖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요. 우리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으며 우리 스스로도 지금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할 어떠한 간절한 마음을 품는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품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서 가가지고 무언가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것으로 다 얻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주님께서는요, 완전한 믿음을 찾으세요. 온전한 믿음을 찾으세요. 여기에서 온전한 믿음이란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오늘 아주 특별한 한 가지를 좀 키워드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의 주제인 것과 마찬가지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꾸 무언가 증거를 찾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이 있고 내가 합당한 뭔가를 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증거 삼아서 믿겠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가서 묻습니다. 청하면서 말하기를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할 수 없는 말인가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얼른 오셔가지고 치료 좀 해주십시오. 사실 가버나움까지 거리를 생각을 하면 지금 열심히 가면 충분히 할 수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도 그렇게 도착을 했고 치료해달라고 강권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 또한 충분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아들이 다 죽어가니까 빨리 내려와서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합당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딱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화려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다니, 성전에서 그 대단한 제사장들을 말 한마디 못하게 싹 바꿔버리시고 성전 예배 문화를 바꾸고 오셨어요. 그걸 보고서 와, 진짜 대단한 분일 거야 하고 만나러 왔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딱 누군가 왔는데 행색이 초라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대랑 전혀 다르면 위아래를 훑어봐요. 예수님을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위아래를 훑어본 거예요.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주변 상황들을 보고 이 사람이 과연 정말 자기가 간구해온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 흔들릴 만도 합니다. 아직 누구도 병에서 노인받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눈을 이렇게 훑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발견하셨던 거예요. 그가 말했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한 이 이야기 속에 믿음이 부족한 상황을 발견하게 되신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일이죠. 여기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이야기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마태복음 8장인가요? 7장인가요? 제가 지금 그냥 기억 속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8장과 7장에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7장이고 마태복음의 8장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서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흡사합니다. 근데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표적을 구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명령을 하죠. 사건도 참 재밌어요. 똑같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았을 때 이 왕의 신하는 명백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시라고 초청을 합니다. 무언가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이 자신한테 이르러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자기와 함께 가시기를 간청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감의 말씀의 뒤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이 예수님께서 내려가겠다, 내려가지 않겠다 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영감의 말씀은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비슷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외견으로 보고 이거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어떠한 표징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인이 보이면 제가 돌격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인이 안 보이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혹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수호하려 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주님께서 이 성전을 구원해 주셔도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젠가 다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져 보고 싶습니다. 보지 못하면 믿지 않아도 됩니까? 증거가 없으면, 뭔가 이루어질 만한 일들이 없으면, 말 그대로 성전을 어딘가에서 이 성전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그냥 포기할 건가요? 우리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 아들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그냥 믿을 만한 증거가 없으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구원에 대한 문제도 주님께서 어떠한 증거를 주시지 않는다고 그냥 이 땅에서 멸망하고자 하십니까? 아마 그러고자 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보지 못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선택입니다. 멍청하고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이미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죽어간다는 그 상황들을 계속 발견해왔고,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미 모든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에 뛰쳐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뛰쳐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진정한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듣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탄원서를 기록하려고 이렇게 보시더니 우리는 탄원서 안 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탄원서를 안 쓰세요?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뭐 그렇게 쓰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당연한 우리 교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써줄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었어요. 이거 써도 안 돼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안 써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인 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1인 시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그거 쓰셔도 소용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신뢰함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고, 증거가 없지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 성전을 지키라고 하시니, 이 성전 속에서 함께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미 배수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뒤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니 주님을 향하여 내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표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지 못하는 상황을 보시면서 48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도 정말 답답하셨을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이적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이 한탄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대소망 198페이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현황들을 너무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조건적인 믿음이 있음을 아셨다라고 하면서 그는 자기의 간혼이 허락되지 않으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작정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상황에 분명한 객관성이 존재합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거랑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뭔가 깨져서 지금 이 이야기를 조건 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언가 조건을 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할 때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서, 정확한 증거가 있어서 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미디안 군대를 쓰러뜨리는데 양털이 젖는 거랑 안 젖는 거랑 무슨 상관 있어요? 그렇죠? 관계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인을 삼으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고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표징이 필요한 것과는 관계없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것들의 표징을 삼으면서 제가 이번 시험에 붙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종종 그러죠?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겠습니다. 뭔가 번지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그렇죠? 그것과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될 이유는 거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서 판단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주님께서 이 성전을 지켜주셔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
아시죠? 주님께서 이 성전을 혹 헐리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할 축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성전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도 바로 세워줄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인터뷰를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게 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적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물질적 성전을 흔드셔서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신다고요. 맞아요. 그 말이 진심으로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게 하고 계십니다. 부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객관적이지 않은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살아계시지 않음을 판가름하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온갖 증거가 이미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했고 요한의 증거가 그러했고 이미 이루신 기적들과 예배의 회복들이 분명히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간에도 그분께서 외모는 남루하셨지만 그 안에 엄청난 영성이 숨어 있음을 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자는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었습니다. 이 잘못된 믿음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여줬던 믿음과 너무나 다르다고 이야기하며 그 사건 두 개를 별개로 두어 대조시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이 두 가지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의 이야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주 단순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주님의 구원을 믿게 되고 더 나아가서 고백하게 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진정한 믿음 가진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찝자 그는 야곱의 심령이 되었습니다. 구주의 말씀은 섬광처럼 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요. 그래서 자기의 동기가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께서 얼른 내려와야 된다고 간청했던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심한 비탄 속에서 자기의 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생명이 희생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 그는 야곱의 심령으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그 괴로워하는 탄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탄원도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진심 어린 조건 없이 주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죽기 전에 내려오시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그에게 또 다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사람이 원하는 방향과는 달랐습니다. 같이 내려와 주셔서 어떠한 특별한 의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치료를 받을 줄 알았어요. 눈과 입술에다가 막 입을 맞추시고 뭐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가진 애를 써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가라, 내 아이가 살았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전이 지켜질 것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이 이르를 것이라고요. 그 말씀이 아직 내 안에 보여지지 않지만 믿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주께서는 자기에게 매달려서 심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을 물리칠 수 없으시다. 아멘이십니까? 야곱처럼 매달리는 일을 절대로 주님께서는 놓으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상황이 한계에 치달았으므로, 나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 모두 움직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의 삶이 바뀌죠. 서둘러 와가지고 아이가 죽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움직였던 그가 그날 바삐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가버나움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충분히 집에 다다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도착을 합니다. 아침이면 도착할 수 있는, 일어나서 아침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를 그는 믿음을 가지고 천천히 즐기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것도요, 서둘러 가지 않아 가지고요, 자신의 종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과 만나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하나하나 눈부시게 바라보며 들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서도 산새가 지저귀는 것을 보고서도 우리 모두 즐겁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저 재개발에서 막 난동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그런 것들보다도 조금 더 믿음의 눈을 띄워서 뭔가 어떠한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기쁜 마음으로 한번 쳐다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저도 요즘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보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움직이는 것들이 그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내 마음을 위로하고 지금 힘주고 있다는 것을 바람 속에서, 숨결 속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인한 참 평화이며, 그는 그렇게 참 평화를 얻고 난 다음 도착해서 종들을 만나서 낫기 시작한 시간부터 묻습니다. 뭐가 최대 관심사였어요? 아들이 낳는 거는 믿고 있는데 언제부터 낫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낫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을 거야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 구원이 이르렀음을 발견하고 그들 모두가 제자가 되었고요. 영감의 말씀하는 흥미로운 기록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토록 많은 그의 능력이 있는 이적이 행해진 가버나움에서, 즉 그리스도의 개인적 봉사를 위한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의 터줏대감이잖아요. 그 왕의 신하가 치료를 받게 되는 일들을 통해 그가 제자가 되고요. 그가 제자가 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십니다. 이 믿음의 백성 한 사람을 통해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 그 기적들이 근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유추해 봅니다. 백부장이 나아가서 왕한테, 예수님한테 말씀하시기를 나도 분화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배경 속에 저는 분명히 이 왕의 신하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어서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종이는 164평을 10평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실 우리 성전에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을 보아서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성전을 지킬 수 있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오늘 그것을 믿으면서 나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히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만을 가지고서 그 길을 걸어가며 주께서 주시는 승리의 길들을 힘차게
걸어 나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미가 386장 힘차게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능히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미가 386장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